감사합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중단되었던 사역들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은 물론 회복을 넘어서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반기 사역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선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2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94년 9월 세 번째 주일에 대우타워 아파트 상가에 마련된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년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칠 것이기에 올해는 그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창립 29주년 감사 예배라는 타이틀을 사용합니다. 특별한 행사를 펼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려 합니다. 10월 9일에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실시합니다. 아직은 코로나의 여파가 남아 있어서 체육대회 장소를 섭외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천안여상에서 새로 지은 체육관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천안여상은 우리 교회가 10년 넘게 매년 상반기 300만 원, 후반기 300만 원, 총 600만 원씩 10년 넘게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모처럼 열게 되는 전교인 체육대회이기에 기획국을 중심으로 안수 집사회가 주축이 되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전교인 화합의 장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교구별로 총동원하여 모이면 좋겠습니다. 10월 21일에는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엽니다. 이 또한 코로나 이후 다시 큰 마음을 먹고 재개하는 행사입니다. 바자회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일이기에 안 하는 게 편하고 좋지요. 안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굳이 하려는 것은 그만큼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왕에 펼치는 바자회이니만큼 풍성한 바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품되는 품목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먹거리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인원이 동원되면 좋겠습니다. 봉사국을 중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기획으로 발전된 바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품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12일에는 총동원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우리가 전도는 계속했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온 성도가 힘을 모아서 잃은 양도 찾고 가난한 성도도 찾고 전혀 주님을 모르는 가련한 양들도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총동원 축제 한 주간을 앞두고 풍성한 열매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열려고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교인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일들을 기획한다고 할지라도 주체자인 성도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대단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 한 사람쯤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힘을 좀 보태야지 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 4장을 묶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정결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모는 일정 기간 부정하니까 접촉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언제부터 정결해지는가? 아들을 낳았을 경우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사녀리 정결케 되는 기한은 33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부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딸을 낳았을 경우는 그 기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2주일 동안 부정하고 사녀리 정결케 되는 기한은 66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1년 된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속죄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만일 어린 양을 드릴 힘에 미치지 못한다면 비둘기로 번제를 대신해도 됐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 드리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공식적으로 정결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왜 아들을 낳았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를 구별하느냐, 왜 남녀 차별을 하느냐 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당시 상황과 문화가 그랬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랬지만 우리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의 이 레위기 12장의 조치는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면 됩니다. 주전 1400년에서 1500년경의 환경은 지금의 위생 환경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이지요. 산모를 최소한도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같이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13장에는 나병 등 지금은 나병을 한센병이라 말하죠. 한센병 등 피부병에 관한 정결 규례를 말씀합니다. 그 나병의 진찰은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되면은 13장 45절에서 46절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기 입으로 윗입술을 가치고 그 다음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일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나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격리된 곳에서 격리된 지역에서 따로 살아야만 했던 것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이러한 조치는 인권을 무시한 차별 조치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했죠. 다른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격리 조치는 합법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나병에서 완치가 되면은 정결케 하는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올려야 했습니다. 그 규례는 레위기 14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정결 의식의 절차가 소개되어 있는데 간략히 소개하면 이런 거죠. 나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낫게 됐어요. 그러면은 낫게 된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내가 나았다는 걸 보이고 새 2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병 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그 그릇에 담아놓게 만듭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그 피를 찍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병에서 정결 안 받은 사람에게 7번을 갖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1마리 새가 있잖아요. 그 새는 들에 놓아주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은 이제 새처럼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정결함을 받은 자는 이어서 흐르는 물에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머리털부터 온몸의 털을 밀고 몸을 깨끗이 씻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은 자기 숙소에만 머무릅니다. 그리고 8째 날이 되면은 어린 순양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를 가지고 속죄제, 속번제, 번제를 각각 드리고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죠. 그리고 또 기름을 취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7번 뿌리고 나음 받은 자의 또다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도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은 그 머리에 바르죠. 어린 양을 드릴 힘이 없는 짐승 3마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로 대신해도 되었습니다. 어쨌든 나병에 한번 걸린 사람은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걸쳐서 또 정결케 하는 복잡한 의식 과정을 걸쳐서 복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공동체의 안전을 중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 15장은 각종 유출병에 관한 정결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다 부정하고 그 유출병이 있는 자와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유출병에서 나음을 받게 되면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절차를 따라서 번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규례 또한 그 핵심적인 의미는 전염병을 예방하고 위생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자, 오늘 여러 장에 걸쳐서 정결 규례를 말씀했는데 이것의 핵심 구절은 15장 31절입니다. 자, 15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른 백성들처럼 막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며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의 이 복잡한 규정 절차를 정결 규례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킬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정신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생에 대해서도 배려를 충분히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오늘 소개한 구약의 여러 가지 이 정결 규례들은 지키기 힘들어서 그렇지 손해볼 규례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하나 조심해서 나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렇다고 그것들을 오늘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정결 규례는 자기만을 위한 규례가 아니고 내가 정결함으로 가족과 이웃과 사회 전체를 위생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의 정신, 다시 말해 사랑의 정신이 깊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보다는 나만을 생각하는 좁은 생각으로 쪼그라들고 있죠. 절대로 그 반대로 나가야 맞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때 결국은 그 사람도 잘 되지만 나도 잘 되고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는 거죠. 배려는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기의 이런 정결 규례를 사랑으로 승화시키셨어요. 일례로 12회를 혈루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 혈루병으로 인하여서 부정하다라고 낙인이 찍혔고 그리고 자기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지나갈 때에 원래 자기가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는 걸 감추고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조용히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걸 느꼈고 그 여인은 그 즉시로 나음을 받긴 받았어요.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만진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 부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대가 됐어요. 예수님은 그 부정한 여인을 정결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몸의 병을 온전히 씻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센병 환자들도 기꺼이 가까이 하시고 저들의 병을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애원을 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잘 좀 고쳐주세요. 모든 병자들 고쳐주시는데 저의 이 고질병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손을 대어 그 나병 환자에게 대시면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은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레위기 규례대로 하면은 나에게 손을 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외쳐야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그 즉시로 그 사람이 나병이 그 몸에서 떠나게 되었고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은 구약의 규정으로 보거나 유대인들의 규정으로 보면 틀림없이 부정한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기꺼이 만나셨어요. 접촉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부정함 때문에 부정한 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을 정결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육체의 이유로 부정하다고 판정받는 자들보다 더 부정한 자들은 영적으로 부정하고 도덕적으로 부정한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부정한 자들을 더 부정하게 심각하게 여기셨죠.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들은 이 레위기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규정과 절차들, 여기 레위기에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한 규정과 절차들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강요했어요. 그러나 자기들 스스로는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저들을 일컬어서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작은 먼지와 같은 하루살이는 부정하다 하면서 그거는 내뱉으면서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 그런 자들이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란 말은 정말 신랄한 비판이 아닐 수 없죠. 겉으로는 허연 멀쩡한 건물 같아요. 근데 그 속은 무덤이거든요. 썩어가는 시체로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무덤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회를 칠해가지고 멀쩡하고 오히려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부패함이 가득 차 있는 게 너희들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부정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겉으로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 온갖 더러움이 있는 너희가 정결함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저들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되겠지요. 겉으로는 착하고 의로운 척하고 속으로는 온갖 탐욕에 쌓여서 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도 정결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비위생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속으로도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겉과 속이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맑게 씻겨주셨고 우리에게 의의 흰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흰옷을 입고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구약의 정결 규례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과 육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과 육, 한번 따라합니다. 영과 육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뭘 먹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고 뭘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행실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았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날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제가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우리는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생각,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사상, 특별히 이단의 유혹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영혼이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 때가 묻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온갖 죄악들이죠. 지금은 노아 시대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죄로 더럽히지 않는, 우리 육체가 죄로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가까이 할 때에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러 왔다가도 멀리 도망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를 피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와 더불어 살면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더욱 주님과 가까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죄악들은 내 주변을 찾아왔다가도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육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모든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를 잘 기억하면은 죄악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왔다가도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 주님을 생각하면은 내가 죄악에 오염됐다가도 그게 금방 드러나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추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잘못 살고 있는가가 훤히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은 회개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정결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런 면에 있어서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 자주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의 양심도 새롭게 만드셨다.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몸도 새로워졌어요. 우리의 삶도 새로워졌어요. 그러니 이전의 죄악된 생활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부지런히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면 삶에 활력이 넘치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능력 있게 끼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도 될 수 있고 소금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자리로 나가야 할 시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연조도 그렇고 여러분의 신앙 연조도 그렇고
이제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성도가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뭔지 제대로 깨닫고 세상에 이리 치이며 저리 치이며 이리 오염되고 저리 오염되고 끽소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죽은 물고기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내가 성도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며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좀 깁니다마는 나눠서 읽겠습니다.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만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성결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이 세상에 성결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깨끗하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이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과 육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저들도 성결하고 정결한 삶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다, 우리가 비판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저들을 향해서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부정한 자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오염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넘어간다 해도 뒷부분에 있는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온갖 죄악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깨끗했으니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죄로 오염되지 말아야지. 나 한 사람 죄 짓지 말아야지. 나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걸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참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힘을 쓰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에 죄악에 오염되고 하나님 없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죄 씻음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르치는 그 역할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 성도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정욕 버리고 선한 일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럴 은혜와 능력을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 성인 때 모습으로 아이처럼 굴지 말고 이제는 정말 성인 때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변화된 새 사람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다시 이전의 죄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전의 죄는 버리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늘 계시니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영과 육으로 정결한 삶을 살면서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 가을 우리 교회에서 기획한 일들은 선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일들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의 바자회가 그렇죠. 정말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바자회 안 하면 편하지만 굳이 일을 벌려서 땀 흘려서 수고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정말 피곤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보람 있는 일이고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이 보람 있고 유익한 일에 우리가 땀 좀 쓰고 땀 좀 흘리고 신경 좀 쓰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수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한 바퀴라도 더 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진 바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볼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말하는 본세를 보면 다 알아요. 딱 입에서 나오는 왜 해요? 뭐예요? 그거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한 일 열심히 안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 눈동자를 보면 알고,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을 보면 알고, 움직이는 행동을 보면 다 알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시는데 얼마나 잘하는가를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을 잘하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동원 전도 축제는 정말 이 주님을 모르고 이 은혜를 모르고 세상을 헤매는 가련한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정말 나도 성결하게 되고 나도 정결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정결하게 만드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결함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받으면서 이 거룩한 하라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또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정결하고 다른 사람들도 정결하게 하고, 정말 나의 부정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정말 우리에게 거룩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사명 주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